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성탄절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가 이제 성탄절이 있는 절이죠. 그래서 그동안 나가던 이제 출애굽기를 잠시 내려놓고 성탄절 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을 보내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또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을 성탄절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 나의 의도는 이건데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죠. 그러나 인간은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에서 타락을 하게 되었고 심지어 자신을 만든 하나님 섬기는 것을 싫어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굴레에 빠져서 욕심부리고 서로 다투고 고통과 슬픔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인간은 비참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는 능력주의의 폐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주의는 자유를 중시하는, 경제적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주의 다음에 부각된 사상입니다.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고 많은 사람들이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이제 그와 같은 간판을 보고 능력을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발전된 능력주의마저도 많은 폐해를 갖고 있고 피해를 보는 자들이 많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공정하다는 착각, 이 책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사상은 이전의 사상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진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폐해가 있고 또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적으로 인간의 고통과 아픔은 없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홀로 있는 자는 외로움에 괴로워하고 삶의 허망함을 느끼기도 하고 또 그래서 온갖 취미생활에 빠져서 허망함을 달래려고 하고 또 죄된 행동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인간들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복 안에서 살기를 원했는데 이렇게 타락하고 죄에 갇혀서 버둥거리고 고통과 슬픔 가운데 살고 있는 자녀를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치 부모가 병든 자식을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타깝게 생각하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서정인 목사님인데, 서정인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한국 컴패션의 대표입니다. 이제, 어려운 나라들을 도와주는데, 그 어려운 나라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원하면서 그냥 먹을 것만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이제 한국 컴패션의 대표입니다. 이분은 어느 날 병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골수 이식을 해줄 수 있냐라는 전화였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오래전에 백혈병 학생을 위해서 골수 검사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골수가 맞지 않아서 골수 이식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어느 병원에서 골수 이식 요청 전화가 온 것입니다. 이분은 골수 이식에 대한 마음이 있었기에 병원에 가서 골수 이식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 입원을 해서 골수를 척추 밑으로 모은 다음에 전신 마취를 하고 골반에 구멍을 내서 그 골수를 주사기로 채취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골수를 채취하다가 골수가 모자라면은 다른 골반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또 더 채취하고 이런 굉장히 어떤 힘든 과정을 통해서 골수 이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골수 이식을 했는데 안타깝게 의료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골반에 구멍을 낸 곳 중에 하나를 막지 않아서
의사가 막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4시간이나 출혈이 있었고 서정인 목사님은 쓰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 서정인 목사님이 회복이 되었고 또 이 골수 이식을 받은 아이가 회복되었다는 그런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이 일이 이렇게 잘 끝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5개월쯤 지나서 다시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이의 백혈병이 재발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정인 목사님의 골수가 들어가서 피를 생산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골수는 이식받을 수 없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서정인 목사님은 다시 골수 이식을 하든지 아니면 포기를 하든지 이 둘 중에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고민이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골수 이식을 한다고 해도 아이가 살 확률은 1% 정도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의료사고도 있었는데 그 의료사고를 낸 의사가 또 다시 수술 담당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정인 목사님은 정말 나는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비전 트립 중에 한 장로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그 장로님의 아이가 백혈병으로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께서는 이렇게 목사님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수술하셔야 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서정인 목사님은 원래 골수 이식을 하지 않는 걸로 마음을 먹고 병원에도 그렇게 연락을 했는데 다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너의 친딸이었다면 너는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있겠니? 설사 1%의 가능성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포기할 수 있겠니? 서정인 목사님은 자신이 진짜 그 아이의 아버지였다면 포기하지 않고 시도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정인 목사님은 다시 골수 이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공 가능성이 낮지만 아이의 부모와 함께 기도하며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이 아이의 부모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목사님이 기도하는 분이라면 저도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아이가 회복되었고 그 일로 아이의 온 가족이 교회에 다니고 또 아이의 아버지도 다른 아이에게 골수 이식을 해주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정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죽도록 또 멸망하도록 그냥 포기하고 계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셨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도록 주님께서는 계획하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힘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기에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죄 때문에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해결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죄를 해결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죽음뿐입니다.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죽음뿐이라는 것은 그 죄가 얼마나 참혹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어야 죄가 해결이 되는데 우리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죄조차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우리입니다.
이런 무력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셨고 그 방법을 믿는 자에게 죄가 해결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때문에 고통받는 자에서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제하는 고독하지 않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작.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이 세상에서만 외롭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자, 그것만 된 것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마련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죠. 너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빨리 죽기 원합니다. 감당하기 힘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무난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면은 죽고 싶은 생각은 싹 사라집니다. 인생의 우여곡절을 지나오고 인생을 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익혔을 때쯤에는 죽지 않고 계속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 부나 명예 등과 같은 가진 것들이 많은 사람들은 또 가진 것들이 잃기 싫어서 또 죽기 싫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원한다고 사람이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멸망하시도록 그 인생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죄가 해결받기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 의해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자신의 것들을 잃기 싫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보다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고 은혜로운 그런 삶을 살게 되고 또 그런 삶을 만족하면서 살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가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몰랐을 때는 자기 중심적인 영원한 삶을 생각을 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게 되면서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와 같이 영원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 전에는 제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후부터는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고 또 주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이 가장 큽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그러면 그 모두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 모두가 하나님 자신인데 그 하나님 자신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이 자신을 희생하여 피조물을 살립니까? 이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인간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서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서정인 목사님이 자신의 아들이 아닌 다른 아이에게 골수를 기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이도 아니었기에 할 만큼 했다고 생각을 하고 골수 기증을 멈추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하신 것을, 그 마음을 깨닫고 서정인 목사님은 다시 골수 기증을 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처럼 아들을 희생해가며 자신을 희생해가며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성탄절을 생각을 하면서 그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즐거운 날, 축제의 날로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는지 다시 한번 묵상을 하며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기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